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꾼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희한한 일이다, 또 장래일이다, 후일에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 현실의 그 당시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장래에, 후일에 뭔가 근데 숨겨진 일, 은밀한 일, 그런 것들로 희한한 일,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예언서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세상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세상 왕이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가장 큰 권세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이 바로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그 꿈에서 보니까 첫째는 머리는 근고, 그렇죠? 또 가슴과 발을 들고, 배와 넓적다리, 봉이고,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이런 지금 희한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우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금 다니엘은 해석할 건데 머리는 바벨론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거는 메데파사다, 그렇죠? 이거는 헬라다. 그러면서 여기 철은 로마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었죠. 우리도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왔고 또 알고 있죠. 이런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었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나라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과 발가락이라고 하는 열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열왕의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예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그래서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첫째는 외형적으로 이런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뭘 갈까?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역사 속에 들어가 역사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 속에 우리에게 들어있을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머리, 가슴, 팔, 배, 다리, 넓적대, 종아리에서 이렇게 보여져 있는 역사적인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저런 것이 보이지 않는 저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지금 뭐예요? 금머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가 금머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죠. 영적으로 하면 저 신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잖아, 사람. 그렇죠?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머리, 가슴, 배, 종아리, 여기 다리, 넓적다리,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여러분의 머리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슴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것이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될까? 영적인 이것은 외형적인 여러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는 다 지나간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미래에 되어질래, 장래에 되어질래, 후일에 되어질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런 나라의 모습이 금은동 철로다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상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삭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금은동 철로다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네. 내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여기는 동이고 철이고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우상의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란 정금이신 예수지요. 정금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된다면 머리도 금, 가슴도 금, 배도 금, 여기도 다 금, 이거 다 금이 돼야 되죠. 전신이 다 금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너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아멘. 근데 마지막 시대가 돼서 장래 후일에 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사단의 느부갓네살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 왕의 계획에 의해서 바로 머리는 금인데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말씀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여기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금머리 같이 보이는데 가슴은 은이라는 거죠. 은은 뭐를 상징할까? 보석은 보석인데 금보다 못하죠. 그럼 은이 여러분들 속에도 은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심령과 성전이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100%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겁니다. 근데 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가리키는 인간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간의 선. 인간적으로 좋은 것. 인간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에도 하나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도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안 되죠. 인간적인 것들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지금도 은이라는 것으로 여기서 되어 있다는 것을 은이라는 것. 우리 사람들이 은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선의 모습으로 양심의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슴과 팔이 지금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냥 왜 팔도 은으로 되어 있을까? 팔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 섬기는 것도 하고 뭐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은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팔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팔을 사용하는 거예요. 팔을.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으로 돼 있으면 온전히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전에서 그렇게 나오는 가슴의 성전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은으로 돼 있으면은 인간적인 선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좋음이 좋은다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는 완전하진 않은 거죠. 인간적인 선이라는 것은 무슨 선이야?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선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양심에 의한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버리지 말아야 될 선도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선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선이 나온다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금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은으로 되어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바로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잘잘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가슴에는 100%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100%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 인간적인 것도 이 속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인간의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 자기중심적인 선, 자기 의로운 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세상 왕이 사단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틀 안에 가둬놓겠다는 소리야. 틀 안에 가둬놓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금을 해서 전부 다 머리서부터 손끝발까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아멘. 금의 속성이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다 머리는 금이니까 반짝반짝해서 금같이 빛나서 예수의 사람처럼 보여. 근데 여기 가슴에는 한마디로 옷으로 덮고 있잖아. 가슴은. 그 덮고 있는 그 가슴에서는 은혜 속성, 100%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과 인간적인 양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인간적인 것이 나빠요, 틀려요? 인간적인 선이라는 게 나빠, 좋아? 좋아요. 예? 인간적인 선도 좋아요. 하나님 편에서 나빠요. 교만해. 완전하진 않죠. 인간적인 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입장에 맞을 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에 맞을 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인 선이지만 그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선이지만 인간적인 선은 자기 중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어디서 나와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에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물은 여러분들 세례할 때 세례는 물로 세례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나오죠. 세례라는 것이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 그럼 양심이라는 세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양심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양심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기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큰 기준이죠. 근데 그 양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거지.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러니까 양심으로 살면은 그것이 전부 다 죽은 행실이라는 소리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볼 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뿌려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심이 가장 좋은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양심하고 양심대로 살아야지, 양심껏 살아야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자주 하죠. 잘못된 사람들 양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양심을 하나님이 볼 때 양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있고 양심대로 살아야 될 지금 현실이 있고 만약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현실이 있으면 양심과 반대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현실이 있다면 어느 것을 택할래요? 말씀을. 근데 양심을 거역하고 양심대로 안 살면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양심대로 양심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도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편해. 그래 안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양심을 의식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양심대로 사는 것이 죽은 행실이래. 그러면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22절을 보니까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에 뿌림을 받았다는 소리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라는 것이 뭐야?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 쪽에서는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 그 양심이 선한 건지 악한지도 모르고 양심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야. 아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부딪혀 하나님 말씀과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양심과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는다고 그래요? 받는다고 그러죠.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양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뭐야? 양심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준 마음의 감정이야, 감정.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양심이라는 길로 바꿔놓은 거야. 말씀의 길로 가야 될 것을 양심의 길로 바꿔놔서 오늘 양심이 좋은 거야. 양심대로 살면은 천국 가. 그래서 불교의 종들이 바로 나는 양심대로 죄 안 짓고 양심대로 잘 살았어. 그래서 나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야. 양심대로 죄 안 짓고 범죄 안 하고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양심대로 잘 살았다 그러잖아. 양심대로 잘 살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한테 구원을 기도하지 않아서도 저 사람은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천국에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대신 넣어준 한마디로 사단의 무기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쪽에 나가는 길을 발걸음을 멈추고 야 양심대로 살아가.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막는 한마디로 말하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양심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양심대로 양심 타령을 하면서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써.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에 근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 근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 속에 선한 것은 이렇게 있다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세상의 삶에 열중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섰어. 그렇게 발생하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살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쪽을 바라보지 않고 내 발걸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성공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고 악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양심,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양심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을 기준으로.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예수님이 아니거든. 100%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적인 그 선한 마음, 세상적인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펼치고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요렇게 이 우상이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미래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 장래 세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요 속에 집어넣어서 머리는 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잘잘잘잘 예수의 사람처럼 얼굴은 그렇게 보이는데 가슴은 요런 양심의 세계로다가 우리가 다 속여놓는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속여놓고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와 이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어? 동으로 돼 있다는 거야. 배와 넓적다리.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는데 동이라는 게 뭐야? 불이죠? 동이라는 게 뭘 말해? 동이라는 건 뭘 가르쳐? 심판을 가르치죠. 심판. 심판과 정죄를 가르치죠. 심판과 정죄를 가르친다니까. 구리는 구리. 그래서 노단, 단에서도 노단이죠. 노단.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잖아. 그것이 바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정죄되는 것이 자기의 죄가 정죄되는 것이야. 번제단에서. 그래서 노수로 하는 거야. 성소에 있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죠. 성소에는 다 금으로 하는데 성소 바깥에 나와서 번제단만이 노수로 만들어져. 우리의 모든 짐승을 태웠을 때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전부 다 불태우잖아. 그 불태울 때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단이 번제단이야.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단이 바로 번제단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번제단이가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 그랬을 때 바로 그걸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생각을 태우고 우리의 중심을 태우고 나 좋아하는 것들을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야 그래?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이 이 우상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뭘 할까? 자기를 중심으로 금과 은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야. 정죄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 왜 봉사 헌신하지 못해? 이러면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동의 모습이에요. 아셨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김 집사님은 겨울에도 눈 치고 와서 이렇게 다 하고 교회 와서 굳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왜 겨울에 와서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랬다고 쳐봐. 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김 집사와 다른 사람들 비교한 거잖아. 비교했죠? 판단했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판단을 하라고 그래 말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목사님 설교가 판단을 했단 말이야. 판단.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판단하는 것은 바로 동이 작용됐다는 거야. 동이 판단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된 사람은 판단을 한다는 거야. 정죄판 나하고 비교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해야 안 해? 안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금으로 된 사람은 판단을 안 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과 우리가 예수님과 원점치 않은 사람과의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면서 왜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매일 저렇게 하고 살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왜 저래? 한 번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 말로 표현을 안 했어도 내 속으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왔다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이 안에 내 속에 동이 작용합니다. 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이 작용한 사람은 반드시 가슴이 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은동 철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네가 이런 사람만 되면 백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 동으로 정죄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철루다 어떻게? 철루다가 짓밟는 거예요. 철루다. 상대방을 짓밟는 거예요.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서 그래야 자기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어 없어? 있어요. 남을 짓밟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죠.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금은동 철루다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 속에 들어가면 내 신앙의 모습을 알아. 내 신앙의 모습이 판단이 나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의 모습. 지금 마지막 시대 영적인 나의 우상 속에 내가 우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우상으로 내가 우상 내 자체가 우상인 거야. 영적인.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신상이 그래서 요거를 대신해서 3장에서 다니엘서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 온전하게 금으로 되어 있는 금신상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높이가 66이고 너비가 6인 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시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로 등장되는 짐승으로 등장되는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우상을 만들라 그랬죠. 그 우상이 바로 금신상이야.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금신상인데 속이 금이 아니라 겉에 금도끼, 금메끼를 입힌 거예요. 사단의 금은 금메끼를 입힌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금메끼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은 외적으로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슴속에, 뱃속에, 다리 속에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내적인 것이 금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근데 금신상은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은 외적으로 금메끼만 입힌 거예요. 금메끼만. 근데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금메끼만 입혀도 그걸 갖다가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구원주로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래서 금은동 철로만 너의 신앙이 금신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금은동 철로가 되어져 있다면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는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죽어야 될 사람이야. 멸망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집에 가서라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금으로 완전히 되어 있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슴속에서 성전 안에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완전한 것이고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무기가 돼서 나를 정말로 치고 나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시로 저 사람 저 집사도 판단하고 저 정도가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자식도 판단하고 판단 정죄. 사람들은 판단 정죄를 아주 잘하거든. 자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뭐가 됐어. 자기 모습은 안 보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잘못됐어. 그런 걸 잘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철이 등장합니다. 철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 상대방을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을 따져서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 신학교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 김일성 가문이 안 그래? 맞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와 같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야. 이런 존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지금 나와 비유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머리에 있는 금방 보고 나 예수님 말씀 잘 알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네 속에는 여기 은도 있고 공도 있고 혈로 있고 이게 다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멸망할 우상의 틀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상의 틀, 영적인 틀을. 이해되세요? 네. 지금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니엘이 만드는 영적인 틀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이 틀에 맞게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틀에 맞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내 신앙의 모습이, 영적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이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거 알려주려고 한 말씀이 아닌 거야. 아멘. 아셨어요? 아멘. 결국은 우리의 영을 바꾸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라는 소리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잖아. 여기 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뭘 넣고 기도하겠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질도 많이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쪽으로다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금이 된 사람이라면 가슴이 금으로 된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준비할 수 있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아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아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금으로 된 사람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아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래요? 어떤 사람이 될래요? 금으로 된 사람이요. 느부갓네살의 꿈 모양의 대로 요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금은동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전신이 정말로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래요? 금으로 된 사람이 될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금금을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속에서 힘있게 성령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영을 깨우쳐주고 아까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그랬죠.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비록 양심이 어떻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뿌림 받지 못한 저 사람들 바깥 사람들은 전부 다 양심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양심이 최고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선이야 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이 있어. 어떤 권사님이. 그랬더니 중들이 지옥에 많더래요. 그래서 중들이 지옥에 많은데 중들이 왜 지옥에 많느냐 그랬더니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죄 안 짓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굉장히 많더래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나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중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앙한테 전도해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양심대로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 아멘. 예수님만이,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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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WC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빼.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놓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의 실체, 그게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현상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후일에 될 일이고 은밀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 안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내 모습은 어떤가? 철로 된다는 말. 네? 철. 철이라는 건 지금 마지막 시대가 철의 시대예요. 예. 철의 시대라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철로 인해서 철이라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발가락은 열왕의 시대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 예. 여러분, 섞여 있다고 섞이다라는 말 자체가 아랍이야. 아랍. 섞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랍이라고 그래. 아랍.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섞여 있는 거야.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섞여 있는 거야. 뭐가 섞여 있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의 씨들이지만 이스마엘의 씨고 에서의 씨죠. 아랍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씨라고요. 근데 그들은 약속받지 못한 자손들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지만 또 그렇지만 전혀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도 뭘 하고 싶어요? 에서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고 싶은 거야. 그 뿌리고 싶어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나가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에게 씨를 뿌리라는 거야.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손의 씨를 뿌리라는 거야. 그 마지막 때 그들을 걷어들이겠다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스라엘을 미워서만 보낸 게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의 포로로 보낸 것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에서 나가잖아. 전부 다 흩어지잖아. 그들을 흩어놓은 것이 미워서 흩어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도 그들의 씨를 뿌림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뿌림 받은 자들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내적으로 안에서는 그들의 씨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자라는 거야. 믿음의 씨로, 말씀의 씨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들이, 여러분들 다가 바로 그 믿음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추수 때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걷어들여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네. 저들에게는 씨가 안 뿌려진 거야.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씨가 안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들만이 뭐야? 약속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야. 약속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래야만 약속의 씨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들 속에서만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는 거야. 이방은 말씀이 없잖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 우리는 전혀 전마하고 우상만 섬기는 존재들이었잖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 씨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어디에 갔든지, 여러분 지금 그들이 AD 바로 720년에 바로 그들이 나와.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때 멸망당하죠. 호세 왕 때 멸망당하죠. 멸망당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들이 어디로 흩어져?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흩어져? 터키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전부 다 중동 지역으로, 동쪽의 중동 지역으로, 또 러시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들이 왔다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씨를 뿌리러,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그 먼 길을 바로 그 무역로를 통해서 오게끔 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도 바로 그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란이잖아. 근데 그 이란도 바로 뭐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씨가 뿌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메데 파사 시대에, 에스더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포로로 만약에 일본에 붙잡혀가서 일본에 다른 나라의 일본 사람들 밑에서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겠어 안 살겠어? 안 살아? 거기서 살게 되면 모르죠. 거기서 살면은 거기서 사업도 일구고 뭐 장사도 하고 뭐 하면 먹고 살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 아니 여러분이라고 가서 뭐 한국 사람만 자꾸 한국 사람만 얘기해서 결혼하겠어? 네?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 속에 씨를 뿌리라고 그들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 씨 뿌린 자가 다 하나님은 다 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씨가 뿌려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는 저쪽으로 중동 쪽으로 보냈고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쪽으로는 남유다 사람들이 갔고 또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터키나 중동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대륙으로 러시아 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흘러갔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곡과 마곡이야. 곡과 마곡.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의 민족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면 칸이라는 이름이 많죠. 무슨 칸? 아프가니스탄, 뭐 탄칸 이런 말이 많죠.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칸탄이 많죠. 그 칸탄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바로 거기에 속해요. 칸탄에 속해요. 우리도. 그래서 왕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다 그 피하고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뭐 옆 땅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 사람들끼리만 서로 결연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 땅덩어리를 놓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씨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이 포로를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유럽으로 해서 전부 다 세계 각국에 흩뜨잖아. 거기 세계 각국으로 흩을 때 유럽으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전 세계에 흩뜨잖아. 이것이 전부 다 유대인의 약속받은 유대인의 씨를 뿌리러 가는 거야. 씨 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께 파송하는 거야. 파송하는 거야. 하나님의 작업은 전도를 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씨를 약속을 가진 사람의 피를 갖다가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씨를 심겨서 그 씨가 그 속에서 자라게끔 조금씩 자라게끔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출산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씨도 뿌려지는 거야. 마귀의 씨.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거시적으로 광의로 해석해서야 돼. 하나님을 쫓전한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 끝까지 시망공까지 남미까지 전부 다 세계 구석구석 다 보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인간이 그 사단의 계획, 사단의 뜻에 의해서 사단의 교육을 받고 사단의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월요 강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제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 아버지와 그 말씀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듯이
우리의 마지막 삶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엘리사 선지신앙연구원의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 악한 권세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저들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세상의 악한 환경에 아버지 머물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휩싸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일주일 후에 만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